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입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49쪽입니다.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치유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와 오늘 치유기도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정했는데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치유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치유의 방법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벌써 50일 기도학교가 이제 오늘로 해서 2주 남았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한참 지난 이제 결승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힘내시기를, 그리고 끝까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완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5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베트 체스타, 이 말을 소리나는 대로 헬라어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음력이라고 그러는데, 베트 체스타, 베트는 집이고 체스타는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트 체스타, 베데스다는 은총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에 목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천사가 목욕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물이 진동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천사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뛰어든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냥 전설입니다. 이 전설에 많은 병자들이 마지막 소망을 갖고
그 은총의 집으로 몰려와 있습니다. 그 중에 38년 전에 이곳에 온 병자도 있습니다. 그는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고침받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베데스다는 이름만 은총의 집이지 실제로는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징조가 있으면 서로 제치고 먼저 뛰어들기 위해 아우성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물속에 제일 먼저 뛰어들 가능성 1도 없습니다. 왜냐? 그는 몸이 불편해서 누워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물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우연히 제일 먼저 보더라도 먼저 뛰어들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픈 처지인데 나부터 뛰어들게 좀 양보해 주시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소망은 전혀 없고 경쟁에 완전히 뒤처진 낙오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동안 못 고쳤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호전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긍휼을 입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오랫동안 자기가 생각하는 치유의 방법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을 거야. 자기 생각을 붙들고 3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붙잡은 그 치유의 방법은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치유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못 고쳤던 병 한순간에 고쳐주셨습니다.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그래서 내가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치유의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 소망 없는 나에게도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리 오랫동안 치유받지 못했던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병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걸 한 가지를 다 물으십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낫고 싶으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네, 주님, 저 낫고 싶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물음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병 고침 받지 못했는지 그걸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제가 힘쓰지 않은 건 아닌데요. 제가 노력하려고 하면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됐습니다. 그의 문제는 뭡니까? 그의 문제는 이 소망이 전혀 없는 곳에 소망을 두고 소망을 이룰 수 없는 자신을 한탄하며 시간과 세월을 낭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간단하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기 선포 기도가 나오고 여기 명령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8절 보세요. 주님이 간단하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38년 된 이 병, 우리는 38년 동안 못 고치면 못 고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수많은 병을 못 고치는 설명을 붙이고 이야기를 붙여서 왜 저건 안 돼? 그랬을 텐데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38년 된 병도, 그 묵은 병도, 안 고쳐졌던 병도 예수님은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침 받으려면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 초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한 일은 그겁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에 따라 일어나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일어나라 그러시니까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자리를 들라고 하시니까 자리를 들려고 했습니다. 시도한 겁니다. 아예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 아니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 보려고 시도했고 자리를 들라 그러니까 자리를 들어보려고 시도했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걸어가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아이 못한다니까요. 38년 동안 안 됐는데 그래도 되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셔도 말씀하셔도 가만히 있지 않고 38년 동안 못 걸었지만 주님이 걸어가라 그러시니까 걸어가 보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리를 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간단한 명령을 따라 이 38년 동안 못 고쳤던 병이 일시에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는 치유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저보다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저는 수리하는 사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고쳐집니다. 우리의 육체와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육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병에 대해서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셔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고쳐집니다. 어떻게 고쳐졌는지, 왜 고쳐졌는지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의사들과 현대의학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의사들과 현대의학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현대의학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못 고치는 병들이 있습니다. 저는 현대의학을 믿지만 현대의학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은 현대의학이 못 고치는 병도 능히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왜 고쳐졌는지, 어떻게 고쳐졌는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병도 능히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도 능히 고치십니다. 마에시차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유 사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방언 기도할 때도 소개시켜드렸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신유의 은사, 신유 은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히든, 감춰진 시리즈인데 방언도 마찬가지로 감춰진 시리즈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도 감춰진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자의 그 터치, 믿는 자의 이 터치에 감춰져 있는 능력, 이게 원 제목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마이슈 차브다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에게 큰아들 벤자민이 태어나는데 그 벤자민은 태어나자마자 집중치료실에 들어갑니다. 의사는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악성 종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간에 선천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간에 선천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신 아들은 양쪽 간이 거의 다 손상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마이애미에 있는 소아 전문 병원을 소개해 줍니다. 그곳에서 이 벤자민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습니다. 그냥 수술이 아니라 대수술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벤자민의 간에 방사선 염료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를 살펴봅니다. 그 결과 이 벤자민의 간은 거의 대부분이 손상되어 죽었고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부다 목사님의 큰아들 이 벤자민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껏 오래 살아야 한 달 또는 2달을 넘기기 힘들다는 그러한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부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두 분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병 고침에 대한 말씀에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아들 벤자민이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내 아들 벤자민을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두 사람은 매일 성경에서 찾아내 치료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벤자민은 6시간에 걸친 폐수술을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런데 역시 별다른 차도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아기에겐 새로운 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의술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기도만 남은 것 같습니다. 벤자민이 옆구리와 방광과 간에 튜브를 꽂고 있는데 수술실 밖으로 나왔을 때 온 얼굴을 찡그리면서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간호사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통제가 아기의 심장을 멈출 수 있어서 진통제를 줄 수 없습니다. 벤자민은 중환자실에 옮겨졌습니다. 사부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갓난아이인 벤자민이 지독한 고통에 못 이겨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지를 때마다 그 소리가 예리한 칼날이 돼서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고문보다 더 끔찍한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차보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병원에 있는 그 정원, 그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기적과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그런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걸 직접 체험하고 싶습니다. 사부다 목사님은 몰입해서 몇 시간을 그 자리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어제 말씀드렸던 후추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중환자실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들은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사부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에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인가? 아이가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목사님. 모니터를 좀 보세요. 모니터의 신호는 여전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간호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아기를 좀 보세요. 모니터 뒤로 돌아가서 모니터는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가리키고 있는데 아기는 두 팔과 두 다리를 쭉 뻗고 평안한 모습으로 새긋새긋 잠이 들어 있습니다.
아들 벤자민은 아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부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벤자민의 고통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어찌된 일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벤자민의 간은 살아있고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의사들의 다양한 억측이 있었지만 사부다 목사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간을 말 그대로 새 것으로, 완전히 새 것으로 다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의 방법입니다. 치료의 방법이 없을 때, 병이 너무 오래되어서 다른 어떤 손 쓸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치료자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와 병에 대해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병이 고쳐져야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 모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내 방법과 계산과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구하고 치료의 방법을 맡기고 순종할 때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는 자리에는 치유가 당연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고통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주님이 치료해 주실 테니까 믿고 기도하고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풍성한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부활의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주여, 다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치료의 장소요, 치료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큰 은혜로 역사하셔서 오늘부터 삶의 모든 자리가 치료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술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담대한 기도를 주시고, 주님, 저희가 아버지여 주님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서 치료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기도 함께 드리는 기도 두 번째 기도 같이 드리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권능의 주님,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오랫동안 치유받지 못한 질병도 주님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온전한 치유가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응답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